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2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반갑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는 김진수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19장으로 넘어가서 호렙산의 엘리야, 이 대목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 내용은 모두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오늘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벨의 위협에 직면한 엘리야, 이제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한 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이제 제압하고 결국 심판했죠, 그죠? 그 일을 이제 이세벨에게 그대로 알려주는 아합 왕의 모습이 소개되는데, 그 모습을 보면 이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왕인데 사실 아합은 꼭두가시 노릇을 지금 하고 있고, 정말 그 뒤에서 실권을 잡고 있는 사람은 이세벨이구나, 이런 인상을 우리가 강하게 받게 됩니다. 이세벨이 이렇게 반응해요.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 내 생명 바로 엘리야의 생명입니다. 이런 일을 대담하게 이세벨이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실권을 가진 자가 바로 이세벨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는 도망을 하게 돼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 이제 이 브엘세바로 도망을 하고 거기서 이제 광야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엘리야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런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뜻밖이죠.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그 엘리야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가? 뭐 이렇게 나약한 사람인가? 그에게 있었던 그 놀라운 믿음은 다 어디로 갔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엘리야를 만약에 이런 정도의 사람으로 평가한다면, 그것은 지금 엘리야가 처하여 있는 그 형편, 엘리야가 맞이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어떤 고통, 그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는가? 그것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엘리야의 그 말과 행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그 열왕기서를 보면 이 엘리야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유별했던, 놀라운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의 영적 형편을 바라보면서 그는 일반 사람 이상으로 정말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정말 밤에 잠도 안 오고 음식도 이렇게 먹어도 맛도 없고, 하여튼 그런 어떤 선지자로서의 고통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는 가운데 엘리야가 왜 그런 말을 했고 엘리야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구약에 그런 선지자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표적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대의 정치, 종교 지도자로부터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뭐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심지어 진흙구덩이에 던져져서 이렇게 세월을 보내야만 하는 그런 엄청난 어떤 모욕과 학대, 이런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받았어요. 자,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엘리야 선지자가 감사합니다. 저는 무조건 기쁩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반응을 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그런 어떤 박해와 그런 어떤 타락과 그런 도전 앞에서 엘리야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마치 욥의 탄식을 연상케 만드는 그런 모습을 예레미야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이런 어떤 심각한 말을 하면서 자기의 고통과 자기의 아픔을 토로하고 있었다라는, 이게 선지자였다라는 거죠. 그런 배경에 비춰봤을 때 아까 이 엘리야가 보여줬던 그런 어떤 말과 행동을 우리가 다시 평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화란의 구약 신학자 가운데 H.G.L. 페이리스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에레미야의 탄식은 사실은 어떤 탄식이냐? 그의 개인적인 어려움에 대한 표현,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은 선지자적 메시지의 일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 일부다라는 거예요. 즉 선지자의 내적 고통과 범위는 뭐냐?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죠? 이런 얘기죠. 선지자의 불평과 탄식 속에 무엇이 나타나고 있느냐? 이 백성의 불신앙과 반역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어떤 좀 우리 인간적인 표현을 써서 하나님 자신의 불평과 탄식, 그것이 이렇게 계시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 완고한 아합 왕과 이세벨의 그 도전 앞에서 보여줬던 엘리야의 태도는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이해되어져야 될 그런 문제. 그 선지자의 믿음 없음을 우리가 비판하기 전에 이런 시각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근데 왜 광야로 갔는가? 엘리야가 도망하였을까? 그가 이렇게 목숨이 아까워서 목숨을 어떻게 하든 부지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을까?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목숨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가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죠? 왜 이런 기도를 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했다면 굳이 뭐 브엘세바까지 그리고 광야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남쪽 유다 어느 곳에 피신해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광야로 엘리야가 간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곳으로 지금 가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어디로 갑니까? 호렙산으로 가게 되는데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런 말씀이 나타나요. 여기 이 말을 이제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네가 가기에는 너무 먼 길이다. 지금 네가 가고자 하는 길은 너무 먼 길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음식을 좀 먹고 가야 돼.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뭡니까? 엘리야가 지금 이 브엘세바로 가지고 광야로 들어간 것은 단순히 목숨을 건지기 위한 그런 차원이 아니고 뭔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여정길에 오르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 처음부터 호렙산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것은 도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단순한 도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호렙산은 어떤 곳입니까? 이 엘리야가 이곳을 가기로 했는데 이게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매우 유서 깊은 곳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곳이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따르면 모세가 소명을 받은 곳이었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한 율법, 십계명을 받은 곳이 바로 이 호렙산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은 곳, 우리가 그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 언약을 맺었던 장소가 바로 호렙산입니다. 바로 이런 곳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가고자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왜 엘리야가 이런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스라엘의 신앙 역사에 있어서 매우 뜻깊은 그런 곳으로 왜 가고자 했겠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보다 앞서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던 지금 모세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 관계, 시내산 언약 관계, 그것을 지금 이렇게 반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엘리야는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왜 이렇게 지금 이끌어오고 계시는가? 지금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바알 숭배가 창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어떤 난감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런 질문거리를 품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그런 시내산까지 호렙산까지의 여정길에 올랐던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렇게 여러 차례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말이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엘리야를 보살펴 주시고 엘리야를 먹이시고 그 목마른 엘리야의 목을 이렇게 해관해 주시고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냈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기간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그들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반석에서 나온 물로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정말 이렇게 떡과 또 이렇게 물로서 공개해 주셨듯이, 그죠? 광야 40년 그 시기 동안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동일한 일을 하셨던 거예요. 자, 이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 호렙산까지의 거리가 얼마 걸렸느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주, 40야 이렇게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은 부엘세바에서 이 호렙산까지의 거리는 주석가들의 말에 따르면 뭐 약 열흘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걸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그것은 의도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냈던 그 40년의 시간들을 상기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왜 여정길에 이렇게 광야의 그 생활을 연상케 만드는 이런 어떤 방식으로 엘리야를 이끄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극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돌봐주셨다. 따라서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엘리야에게 주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많은 번민을 품고 많은 의문을 품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엘리야죠, 그죠?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간접적이지만 이런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주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분명한 대답은요, 호렙산에 가서 이제 엘리야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이 세미한 음성에 대한 그 말씀이 그거예요.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 가서 보면 이 호렙산의 한 동굴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해요. 이 모습을 보면 이 엘리야가 모세를 굉장히 닮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도 과거에 시내산의 한 바위 틈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현현을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지금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 사건에 버금가는 바알 숭배 행위에 직면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호렙산으로 가서
이 한 동굴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 엘리야는 아주 모세와 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질문하셔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넘어서서 항변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항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현현하시는 내용이 19장 11절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하나님 나타나셨죠, 그죠?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이런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이런 내용이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것은 대개 보면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수반되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들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도 보면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도 이런 현상들이 동반됐죠, 그죠? 불과 지진 현상들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이 호렙산에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는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자,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또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데, 이 세미한 소리는 문자 그대로 하면 이제 가느다란 속삭임 소리,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 세미한 소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생겨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이야기의 맥락, 이것을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이 어떤 맥락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형편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는 엘리야의 항변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반응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이 아합 왕가가 모든 선자를 다 죽였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런 신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운데 이 본문을 이해하면 이런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람, 지진,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기대하는 것처럼 기적적인 방식으로 무슨 바람이나 불이나 이 지진, 그죠? 아까 이렇게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이 850명을 심판할 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런 기적적인 방식으로 개입하셔서 아합 집안을 단번에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느다란 속삭임 소리같이, 세미한 음성과 같이 대조적이죠. 지진과 바람과 불과는 매우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그런 소리와 같이 고요하고 엄밀한 방식으로 어떻게 하시느냐? 이 아합 집안의 우상 숭배 문제를 다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루시기는 분명히 다루시는 거예요. 아합이 피해가지 못합니다. 아합이 책임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심판을 안 받는다는 소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좀 다른 모드를 취하여서 그런 일을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것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본문의 구성에서도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이 하나님과 엘리야의 대화가 한 차례로 끝나지 않고 두 차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차례 모두 그 대화의 구성이 동일합니다. 세 가지로 구성돼요. 먼저 하나님의 질문이 먼저 나타나고, 거기에 대해서 엘리야의 항변이 나타나고, 그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형식으로 이렇게 두 차례의 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질문과 엘리야의 항변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문자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이 9절에도 나타나고 13절에도 나타나고 똑같이 반복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엘리야가 항변식의 대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라. 이런 내용, 이 내용이 10절에도 나타나고 14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철자 하나 바뀌지 않고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지막 대답에 가서는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첫 번째 대화에서는 바람, 지진, 불 대신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이런 하나님의 대답이 나타나고, 두 번째 대화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역사 안에서 진행되어 가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대답 부분에 가서는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이 내용을 이해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질문과 처음 질문이죠.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 질문이죠. 하나님의 질문과 엘리야의 항변이 두 대화에서 모두 동일하다면, 문자 그대로 동일하다면, 그렇죠? 서로 다르게 보이는 하나님의 대답 역시 똑같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이 세미한 음성, 지진이나 바람이나 불, 그것이 아니고 이 세미한 음성과 뭐가 똑같다라는 거죠? 역사 안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섭리하고 동일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그 구조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바로 19장 15절로 18절에 자세히 소개되고 있죠. 이런 내용입니다. 아람 사람 하사엘과 이스라엘 사람 예후와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바로 아합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하여서 단번에 아합 집안을 한꺼번에 이렇게 날려버린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조용히 외교적, 정치적 상황의 변화 속에서 아합 집안의 죄를 다루시고 아합 집안의 그 바알 숭배를 심판하시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의 기대는 달랐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까?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반역하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아합 때문이 아닙니까? 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당장 어떤 심판을 해달라, 그런 호소이겠죠, 그죠? 그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방식으로 아합 집안을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과 같이 열왕기서를 읽어보게 되면요, 사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2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아합 왕가가 아람의 공격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아람과 세 번이나 거듭되는 전쟁을 치르게 되고요. 그리고 열왕기상 22장에 가서 보면 이 아합 자신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아람 나라와의 전쟁 가운데서 이 아합이 목숨을 잃게 되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9장 14절 16절에 보면 아합의 아들 요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다가 부상을 당하고 결국은 죽게 되죠. 이와 같이 이 아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아합 왕가가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 또 멸망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합 왕가는 한때 아합의 신하였던 사람이죠. 예후의 유혈 쿠데타에 의해서 몰락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아합의 아들 70명이 살해당하고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그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내용 역시 호렙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계시되었던 내용과 내용이 그대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런 모든 정치적 격변 배후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활약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즉각적으로 기적적인 방식으로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어떤 역사적 사건들과 정치적 변화 등을 통하여서 아람 나라와의 관계, 또 예후의 반역 이런 것이죠, 그죠? 그런 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와 아합 집안의 끈질긴 박해 속에 낭망하여 있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는 옛 언약의 중보자 모세가 계시를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던 그곳 호렙산에서 다시금 선지자적인 사명을 새롭게 하고 언약 백성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확고히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지금 당장 아합 왕가가 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된다. 그런 어떤 확신을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금 분명하게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아합 왕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택하신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거죠. 오바다 같은 사람.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고 돌보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은 대개 은밀한 섭리를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시지만 더 일반적인 방식은 사실은 이런 방식이죠. 은밀한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 있음을 알고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열왕기상 21장으로 넘어가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이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